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원사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갈렙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페이지요. 저는 우리 MBC 예전에 2018년 이후 이제 그때 MBC에서 그 외국인 대상으로 퀴즈 쇼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대한 외국인이죠. 대한 외국인.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 그 외국 사람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풍습,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식을 가지고 퀴즈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겉모습이 한국인처럼 생긴 건 아니겠죠. 너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 같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페이지.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탄자니아 가니까 예배당에 사진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중동은 아시아이거든요. 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라면은 예수님은 서양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동양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동양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서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서양 사람처럼 눈도 퍼렇고 머리카락도 약간 좀 이렇게 갈색처럼 약간 이렇게 좀 생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가지고 참 저 사진을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렸어요? 자신들처럼 그려 놓았더라고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은 성경의 언어를 배우거든요. 성경의 언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배워요.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워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운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우리 그때 다들 전도사님들이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어려운 한글,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안 해도 되고 한글만 잘 배우면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 그 운부라는 화가가 있어요. 운부. 김기찬 화백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어느 나라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렸습니까?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또 여성들은 여기에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갓을 쓰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우리나라 포졸, 이렇게 갓쓰고 창을 들고 있는 포졸의 모습으로 그려 놓았어요. 지금은 안 계시죠? 저는 탄자니아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흑인의 모습, 또 김기찬 화백이 그려진 예수님의 한국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려운 히브리어 안 배워도 되고 어려운 헬라어 안 배워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참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은, 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탄자니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탄자니아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민수기에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탈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허다한 족속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 가운데 제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긴 인물이 있더라. 그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왜 그럴까요? 갈렙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갈렙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되어지냐면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온 이방인 갈렙. 성경은 이 갈렙을 가리켜서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그 그나스가 누구냐? 그나스는 바로 여러분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그나스의 아들 갈렙은 후손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들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느냐? 갈렙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참 그 뜻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카레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레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카레브. 카레브라는 의미, 이 뜻이, 이 카레브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개예요. 개.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개 그러면은 참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욕 가운데도 개가 들어가잖아요. 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개라는 이미지가 참 안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개라는 이미지가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개 그러면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은 잘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의미 속에서 개라는 것이 아주 좋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갈렙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섞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레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섞여가지고 갈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란 의미가 있고, 레버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더라? 마음이라는 뜻이 있더라. 마음.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 콜레버, 이거 갈렙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다? 모든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모든 마음,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의미가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더라. 여러분 이 뜻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양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름대로 된다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이름대로 된다는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컨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집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왜요? 이름대로 사람이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을 보세요. 이 이름을 종합을 해보면은 카레브 개라는 뜻과 콜레브 전심 온 마음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가 누구이더라? 이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본인 스스로 자칭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구이더라? 갈렙이더라.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민수기 32장 12절 또한 민수기 1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드나사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전히 따랐다. 또 민수기 14장에도 온전히 따랐다. 갈렙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셔요. 민수기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이때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했어요. 자칫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갈렙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그래도 내 신분이, 내 처지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우리는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정말로 신앙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렙은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이방인 갈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았어요. 왜 뽑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뽑았어요. 이방인 갈렙이 뽑혔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갈렙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얼마나 본인이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안 보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저기에 섞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런데 갈렙은요 남달랐다는 얘기예요. 갈렙, 내가 비록 이방 사람이고
내가 비록 에돔 족속의 사람이지만 내가 이왕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왕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내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무엇이 된 거예요?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가 돼서 정탐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12명의 대표가 뽑혀가지고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한 무엇을 봤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거인.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와가지고 모세와 모든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요렇게 달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을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욕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가 되기를 원해요?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안 하시요. 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악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데 누가 많더라? 전자가 많더라. 여러분들이 정탐꾼 10명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정탐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명이 되고 싶어요? 2명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두 명이 되고 싶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10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회개해야죠.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한테 손대면서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해라.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 갈렙. 여러분 이 갈렙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 때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누가 이렇게 외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방 사람 갈렙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방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먹이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먹는 거는 그냥 마음껏 먹으면 돼요. 왜 먹는 걸 보고 무서워하냐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주님, 나도 갈렙과 같이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렙이 나중에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덤비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갈렙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갈렙이 요청을 하죠. 내가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갈렙이 밟는 땅들, 그 땅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지금 나이가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이야? 40살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85세라고 얘기합니다. 45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45년이 지난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건강합니다. 내가 지금도 나가서 뭐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그거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산지를 나한테 주라. 저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거든요. 산지는 여러 평지하고 산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평지는 여러분 싸우기 쉬워요. 평지. 근데 산지는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여러분 산지를 정복한다는 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도 산지를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평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이 CCM송 아시죠? 전삼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 여러분 불러보셨어요? 안 불러보셨어요? 불러보셨잖아.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몇 살 때? 85살 때. 여러분 85살 미만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85살 아직까지 어려요. 85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85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었어요. 내 나이 80세가 넘었는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 나이 80밖에 안 됐으니까 일을 해야 합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85세가 된 갈렙조차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해야지. 그래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끔 기도를 하셔요. 내 나이가 이제 뭐 80 넘고 내 몸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못해. 여러분 그 생각하지.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주의 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이방인 갈렙 85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4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야 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일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이 뭐라고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나? 그들이 무서워했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더 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은요 저곳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아낙 자손 거인들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 갈렙,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식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던 이 갈렙.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출신 때문에, 내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내 나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 내 모양, 내 꼴, 내 처신,
내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충성을 다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건 보고 환경 보고 내 나이 보고 내 출신 보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뭇거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고 평가받은 갈렙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갈렙 아닙니까? 바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던 갈렙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